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제가 몇 차례 설교한 적도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소유를 맡기지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이렇게 맡깁니다. 맡기시는 것은 주인이 각 종에게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의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죠. 주인의 명령에 대하여서 이 명령을 받는 종들의 모습이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두 갈래로 나뉘게 되어지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가 충성하고 또 5달란트를 더 남기는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함으로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게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들을 주셨는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조금 주인을 오해하고 그 많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상한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준 종이 있고 자기에게는 1달란트를 주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지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인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사회에서 뛰어나면 그는 좋은 환경도 가지고 어떤 재능도 있어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무엇인가? 나는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미천하네라고 비교하기 시작할 때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는 저만큼 좋은 환경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좋은 부모님도 주시고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가난하고 어떤 달란트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주인에 대하여서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하여서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이 상한 마음, 비교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좋네라는 그런 것을 마음에 가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주인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주인은 주인이고 나는 나의 삶, 주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오히려 나에게 조금 나를 홀대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 속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이 나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단이 틈을 탈까 아니라 나는 상한 감정, 화가 났어요. 나에게 이런 서울을 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주인에 대하여서 왜 내가 한 달란트만 받아야 되지?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저 사람은 5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줘? 상한 감정, 거기에 타고 들어오는 것은 사단이 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인의 관계, 주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주인의 말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이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아도 알고 그리고 결산하면서 너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을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반응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주고 간 달란트에 대하여서 바로 그것을 18절에 보면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내게 주었지만 그것을 나는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땅에 파고 그것을 감추어 두지요.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24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변명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좀 풀어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다. 라는 의미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즉 당신은 고리대금 하는 사람과 같아서 당신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이율만 이렇게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당신은 손도 어떤 우리가 곡식을 추수하고 알곡과 껍데기가 있을 때 그것을 채로서 이렇게 치게 되어지는데 당신은 그 알곡만 거두고 그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의 주인에 대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주인과의 관계, 주인에 대한 생각은 당신은 내게 이 한 달란트를 줬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고 당신은 고리대금 하는 업자고 당신은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런 당신이 무서웠고 그래서 당신 것 나에게 줬지만 나는 그대로 당신 것 돌려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 얼마나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큰 은혜를 잊게 되어지죠. 그는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 삶을 살겠노라라고 하지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탕자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돌아온 탕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아버지가 이제 너는 무엇을 해라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아버지의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하지 아니하여도 그는 아버지의 집을 위하여서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고 그것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이죠. 즉 주인과 종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1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 표현 속에서 많은 것이 함축되어져 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었는데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죠.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는 큰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에 그 주종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종이 주인에게 갖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것은 주인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죠. 주인이 무엇을 하라 하든지 주인의 뜻이 있다고 주인이 죽으라 하면은 그는 죽기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죽어도 이제는 내 주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속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나의 주인에 대한 믿음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은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라라고 해도 그는 근성으로 하든지 한기로 흘려버리든지 그 주인의 말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주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는 내 주인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 하더라도 내게 나는 한 가지만 하고 싶은데 너는 찬양도 해야 되고 찬양 봉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사도 해야 하고 때로는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리더도 해야 하고 한 가지 하기도 나는 벅찬데 많은 것을 맡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하라 하신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주를 위하여서라면 그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아버지 집에 거함과 같이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 감동을 줄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는 내가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하라 하시니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곧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맡긴 일에 대하여서 나는 곧 바로 반응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반응이 나오죠. 달란트를 주었을 때에 16절의 말씀에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내 주인이 주시는 그것에 대하여서 그는 바로 가죠. 즉각 순종하죠. 믿음으로 반응하죠. 그리고 장사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란트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치밀한 계획을 해야 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러한 사명을 맡겼을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명,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생명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들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있어서 종에게 있어서 요구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셨다면 그 일을 충성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의 말씀 속에서도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직분자, 상종직부로부터 시작해서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 여기서 충성된다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신학에 와서는 헬라어로 바로 믿음을 또 나타낼 때 피스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종은 믿음과 함께 충성됨이 있어야 한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즉 종은 해야 하는데 그 주인이 맡기는 일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가 바로 종이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충성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고,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믿음 없이 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나의 주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갖춰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주인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그것을 충성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청직이 된 그 본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것, 사역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분명한 주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맡겨주셨다 라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줄 때 그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때로는 집사로, 또 성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각각의 직분을 주셨어요. 때로는 교사의 역할, 찬양단의 역할, 때로는 찬양을 봉사하는 다양한 그런 직능들을 주셨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할 때는 믿음으로 받고 충성함,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제가 자주 강조드리지만 성령 충만함을 잊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주인이 있다 하면은 종은 주인이 하라는 것을 하는 거죠.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도 종은 내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종의 삶이 아닙니다. 종이 제일 먼저 하루에 눈을 떠서 해야 하는 것은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가, 주인이 명령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종은 행하는 거죠. 그런 분명한 종의 위치, 종의 본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준 일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신하게 될 일이 아니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 너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말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너는 거기에 거하고 충성되이 일하라라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은 즉 일을 하기에 앞서 주인이 원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열심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자 수고하고 애써도 그 바벨탑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흩으시는 헛된 수고를 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종은 분명히 배우고 확신한 일, 주인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나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2달란트와 5달란트 많은 자들도 그에게 달란트를 주었을 때 바로 가지요. 그것은 분명하게 그 말씀, 자기의 사명을 알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아버지를 위하여서, 내 주인을 위하여서 해야 되겠구나. 주인이 이것을 하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바로 가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제가 자주 표현을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속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가 라고 할 때 나의 주 그리스도는 바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제자들에게 임하였죠. 그리고 예수의 영, 생명의 영, 창조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할 때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사도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하라라는 것은 그냥 연합,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 예수의 영과 체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영의 말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듣고 확신하고 행하는 구조가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3절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확신을 하고 그는 그 길을 떠난다는 겁니다. 종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하고 내가 맡은 공동체에서 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 믿음과 더불어서 반드시 내 주인의 말에 내가 그 말을 배우고 주인에 대하여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일을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너는 이러하게 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어떻게 할 치밀한 계획까지도 다 알고 그것에 대하여서 모를 때는 또 묻는 구조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있어서도 그 백성을 인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가서 이 사명 감당해 하고 그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죠. 달란트만 주고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모세에게 끊임없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또 배우고 사람들을 불러서 성막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계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오히려 너는 이렇게 해라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그 말씀만을 딱 하게 되어지죠. 확신한 일에 그리고 그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종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고 계시죠. 즉 하나님 없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큰 일을 맡겨놨어요. 그러면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죠. 모세 한 사람이 어떻게 애굽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배우심과 확신한 일에 거한다. 즉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 속에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함으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마치 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을 때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지만 떨어질 때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내 주인이 날마다 너에게 말씀하게 하고 너희는 그 말씀을 배우고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너는 그 일을 충성되이 나아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어려움들을 낳게 되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속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이 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새벽 미명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미명 하나님 앞에 세워져요. 그냥 하나님이 너 인류 구원하고 와 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오늘 하루 또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아버지께 여쭙는데 분명한 주종의 관계, 로드십을 세우죠. 아버지,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오늘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는 너는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할 때 예,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죠. 그는 주인이시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주인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예수님은 살고 계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그는 의지하면서 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속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가끔씩은 내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때도 있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루는 하라 하시는 일이 이제 아들아 너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이 저주의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를 제가 져야 합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 합니까?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 뜻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분명 우리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오히려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 삶을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순절 기간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입으신 그 제사장의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조롱당한 옷, 침뱉음을 당한, 오히려 채찍에 맞아서 찢어진 옷, 오히려 피로 범벅이 된 옷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의 종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나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내 민족에게 있어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삶은 그야말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된 삶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 주인이 그 삶을 원하기 때문에 내 주인이 내게 준 사명이 있기에 너는 그 죄인들,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생명을 구원해야 돼 하는 큰 사명이 있기에 그는 내 뜻은 조금 쉬고 조금 편안하게 나도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줄 모르는데 그에게 주시는 주인의 명령이 너는 또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할 때 내 그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죠. 하나님의 주인의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2달란트 맡은 자와 5달란트 맡은 자, 그냥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해서 그냥 5달란트 줬으니까 남겼겠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돈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내 주인이 준 사명에 대하여서 그는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끝까지 오히려 그는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세상에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인이 가라한 그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는 기꺼이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5달란트가 남겨졌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인을 의지하고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더니 그때의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 있고 사도 바울의 한 걸음 한 걸음 내 주인이 하라 하시는 대로 그 말씀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이방인들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지죠. 이후에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물어도 어찌하여서 당신은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보다 이 더 큰 사역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할 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 없죠. 내가 한 것은 내 주인이 매일매일 하라 하는 것을 나는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로가 없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뭔가? 나는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안 해도 돼라는 구조가 아니에요.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맡은 사람이 결산할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두루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에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5달란트가 있게 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께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셨으므로 내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죠. 주인이 이것을 주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로를 주인에게 올려드리죠. 내가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 의가 나는 이만큼 했어 라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 5달란트 맡은 사람도 주인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남겨서 이것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남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주인의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 있어서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이 내게 5달란트 주신 것, 그리고 내가 5달란트를 남겼지만 이 10달란트를 내게 있지만 이 10달란트에 대한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0달란트는 바로 나에게 주신 주인의 것입니다 하고 다시 주인에게로 올려드려요. 마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은혜를 믿고 생활하면서 수고했어요. 그야말로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어요. 지금 농번기를 할 때 대학교 때 나가서 그야말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어요. 그러면 그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너에게 내가 어떤 상을 줄까? 라고 할 때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작은 것을 했을 뿐이고 아버지의 그 은혜에 비하면 드러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아버지의 집에서 이 일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했고 누더기가 되고 대학교 때 그야말로 새까맣게 그을리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마무리 찌꺼기가 되고 더러운 것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일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게 준 십자가면 나는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흑인으로서 최초의 국무장관이 된 콜린 파월의 이야기를 아시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콜린 파월 장관은 한때 콜라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콜라 파편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정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콜린 파월은 그것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하고 그것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나서 1년이 되었죠. 1년이 지났을 때 그 공장에서 부책임자로 콜린 파월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콜라 공장이 자기의 것도 아니에요. 그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비록 지금 이 콜라 공장에서 하찮은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게 있는 이 시간이 내게 있어서는 참 가치 있는 시간이다. 그럴 때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내게 주인이 되고 어떤 큰 것을 맡겨서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에게 맡겨진 아르바이트를 하건 일을 하건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인정을 받게 되어졌죠. 마치 주인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는 최연소 합참부의장이 되어지죠.
매사에 어느 곳에 있게 되어지든지 그에게 맡겨진 환경 속에서 그는 동일한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럴 때 그는 궁극적으로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국무장관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나중에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일은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내가 나에게 뭐 큰 것을 맡겨 내가 그 일을 감당해서 성과를 내므로 그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콜라 공장에 있을 때 일할 때에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그는 그곳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리를 주셨고 또 그 자리에서 나는 또 최선을 다하였고 오히려 그런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주가 있고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종이 되었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 종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시는 바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종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나의 주인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를 부르신 주인이 계시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주인이 나의 상황에 맞게끔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럴 때 나는 그 사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땅에 묻어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나의 주인의 배우고 주인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주인의 말을 지금 매일매일 듣고 있는가?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내 주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새벽마다 무릎이 꿇어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주인이 원하시는 삶, 그것을 분명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나는 이해만 하고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가? 5달란트를 만들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더불어서 분명한 로드십을 세우고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 영의 통제함을 받으셔야 지시하신가 가르치심을 날마다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라 하시는 일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5달란트를 남긴다는 것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 옷이 더럽고 때로는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목숨까지 내놓으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에게 있어서 절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한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너로 더 큰 일을 맡길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하고 그 천국 잔치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 사명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